시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길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내
이거 이렇게 안 나오네. 뒤에 이렇게 안 나오네, 그죠? 밑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그래서 불러볼까요?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s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flow, whatever my love,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Thou Satan should bow, and the trial should come. Let this rest assurance control, that Christ has begun with my helpless state, and has shed his own blood for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My sin, oh, the grace of this glorious throne. My sin, not in part, but the whole, is nailed to the cross, and I bear it all. Praise the Lord.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관점 속에서 봤을 때 하나님,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진정 아름다움이며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찾는 것이군요. 또 우리가 어떠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고 계십니다. 늘 우리를 베스트로 이끄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를 이끌며 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아버지의 그런 컨트롤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작은 판단들을 기어지고 하나님의 그 평강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마태복음 속에서도 이런 많은 고난의 길을 제자들이 걸어가야 된다고 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어떤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깊이 각인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점점 더 뒤로 갈수록 우리 삼상수훈에서 배웠던 것들이 점점 더 어떻게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발생들의 이 모습은 마음이 가난한 자와 정반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모세가
그 우리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갖다가 가르치는 자리에 거기 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걸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에다 덧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제 모세보다는 사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죠. 모세가 원래 의도했던 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을 그렇게 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은 사실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이렇게 상세한 이런 법들이나 아주 자질구레한 규정들 이런 것들은 그 왜 생겨났나 했을 때 사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오고 난 뒤에 생겼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모두가 다 이렇게 포로로 귀향을 갔다가 돌아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귀향을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이 율법을 갖다가 더 이렇게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만들었던 이렇게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인간이 한 세대가 내려가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 세대 안에서도 이게 타락하더라고요. 타락하면은 이제는 껍데기만 남아요. 그리고 속이 알맹이는 다 빠져가 버립니다. 그 결과로 사실은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한다고 했는 게 실제 행동 속에서는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막 하고 이런 말은 그럴듯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는데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는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곳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이걸 만들었냐면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어도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게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사실은 다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그 두 지비에 대해서 나와요. 기억나세요? 어떤 집은 좋고 어떤 집은 나쁜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진 거예요? 말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하고 행하는 집. 지금 그 산상수훈에 그걸 썼을 때는 지금 누구를 겨냥을 했겠어요? 지금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해갖고 지금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짐들을 다 치워놓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자기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에 보면 율법을 듣는 자가 그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근데 너희들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의인이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제 그러면서 너희들의 실패가 뭔지 하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는 짐을 지어 그리고 자기네들은 안 하고 자기들은 말만 하고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짐 지어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해갖고 그걸 짐을 갖다가 낮춰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도 않다. 근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율법의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그래요. 이게 이들이 그 종교적인 그런 어떤 형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 자기들이 지금부터 하게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인다. 그래서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갚으신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 보인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내면의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내면의 것들을 보일 수가 없어요. 어디냐면 외적인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것들은 이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게 보여야 된다. 근데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그 차는 그 경문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경문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우리 그 뒤에 가면은 신명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신명기 6장 1절에 너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갖다가 이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죽 지갑 같은 데다 이렇게 넣게 돼요. 그래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그래갖고 여기다가 손목에다가 이렇게 그 가죽 지갑 같은 게 달렸어요.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너희 미간에 붙이고 이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미간 같은 여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붙이냐면 기도 시간에 머리에다가 차요. 머리에다 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가죽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1장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손을 삼으며. 왜 이렇게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 명하여 그들 대대로 그 어떤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를. 지금 이런 것들은 옷에 술을 단다든지 아니면 이게 경문을 찬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이유가 어디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그 계명을 기억하고 생각하려고 이걸 만들기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이게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어느 날 늘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성경을 들고 다녀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니까 성경 크기가 병건의 크기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손목에 매는 이 경문이 얼만큼 넓은지, 얼만큼 큰지, 미간에 붙이는 게 얼만큼 큰지 내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됐죠? 그리고 옷술을 크게 하고, 그래서 옷술을 크게 하는 거는, 옷술은 뭘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내서 우리가 방종케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술을 크게 하기 시작합니다. 옷술을 달아라 했는데 이걸 점점 더 경문을 크게 넓히고 옷술을 크게 하고, 이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죠. 잔치의 상습과 회당의 상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랍비라고 칭하고 그리고 상자에 앉게 되고 그리고 문안을 받고 이러는 것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이 외적인 모습들을 이걸 갖고 와야 된다. 이게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게 문제점입니다. 근데 이걸 누구 보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제자들과 군중들. 랍비라 칭하지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다 하나십니다.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 한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도 이게 한국 안에서 교회 안에 가면은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회의 그 어떤 슬픈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권위적이 되고 이렇게 어떤 층들이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두 가지의 이유들이 그렇다고 해요.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세트가 이게 유교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유교적인 게 있어서 항상 뭔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늘 구분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어디냐면 이게 장로교가 시작이 됐던 것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칼빈에 의해서 주도가 됐어요. 근데 칼빈이 이렇게 신학자이면서도 제네바 시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파워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좀 더 이렇게 대단히 있는 그런 종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이게 한국의 장로교의 숫자가 전 세계 장로교의 숫자보다 2배 많아요. 사실은 장로교 되게 이렇게 작은 종파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점차적으로 성공회라든지 에피스코팔 이런 데나 이제 좀 더 뭐랄까 캐드릭 쪽에 이렇게 우리가 전체 교회가 캐드릭 쪽에 좀 가까이 가면은 좀 더 이런 게 아르기가 좀 나타나요. 그래서 성직자와 인자의 구분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멀어질 때 이걸 뭐라 하냐면 이게 이제 컨그레게이션이라고. 그래서 이게 만인 제사장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거의 막 사라져요. 그래서 사실은 뭐 모두가 다 이렇게 브라들 개념으로 이렇게 평준화 이렇게 되죠. 근데 저는 이런 어떤 예수님이 이런 종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스스로의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자기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문화를 받고 이러면서 스스로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이렇게 비난하신 거예요. 어떤 종파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근데 늘 하나님 나라에 아주 굉장한 절대로 이렇게 가지 못하는 원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는 자들이다. 우리 지난번에 거기서 왜 이런 자들이 높아지는지, 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이 높아지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했습니까? 실제로 높아져요. 하늘 나라에서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유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아니요. 그렇지만 이게 높아진다는 거는 이걸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두 가지 예 있죠. 제가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부릴 수 있어요. 부림으로써 내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외형적인 것을 다룰 때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외형적인 것을 다룰 때는 이게 층이 있고, 그래서 위의 층이 아래층에다가 권세를 부리면 파워를 사용하면 아래층이 이렇게 복종을 해야 돼요. 군대와 같은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외형적인 것이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파워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면은 이 권세 때문에 복종을 하지만 마음속에서 순종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파워가 바뀌면은 거꾸로 행사한다고 해요. 근데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삶을 내어주고 이렇게 섬기게 되고 낮아서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뭐 높지 않습니다. 제가 전직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불어겸손이에요. 일부러 불어겸손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모르세요? 골로새서에 나와요. 네.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이렇게 불어겸손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권위를 주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높아져요. 그런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지도자라고 해요. 이게 이제 낮아진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는 낮아진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왜 군중들 보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또 제자들 보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세상에서는 제자가 선생을 선택하는 거 아시죠? 제자가 선생을 누구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자기 출세도 있고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보면 유리하다고 싶은 그런 선생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을 받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냐면 이 제자는 언젠가는 자기 선생처럼 유명해지기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당한 제자들은 언젠가 자기 주님처럼 고난을 받고 섬기고 그리고 자기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원리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듯이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지금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자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따라오라고, 어떤 자들은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선생과 제자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보통 세상에서는 이게 지식을 전해주는 그런 관계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식을 전해줬다면은 예수님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거의 다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야 이제 그때 그렇게 알게 되었죠. 근데 여기에는 선생이 제자에게 많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지우려고 해요. 짐을 지우려고 해요. 그래서 똑바로 이런 걸 해야 되고 저런 걸 해야 되고 막 하면서 짐을 많이 지어주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무겁고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혀 다른 리더십이고 전혀 다른 부분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아비나 지도자라고 이렇게 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남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문안받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거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실 때 어떤 자들은 다스리는 자, 어떤 자는 섬기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셨다고 우리의 은사 가운데도 그렇게 나와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 7가지 이제 화이슬 진저하고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게 내려지게 돼요. 7가지의 화가 이렇게 선포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성전 파괴가 예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7가지의 이 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우리 처음에 2가지 화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이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들의 그 어떤 말하고 지키지 않는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그러니까 율법의 시스템이나 성전 예배나 이런 것들과 다 함께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설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도 못 들어가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도 또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쩌다가 하나가 이렇게 믿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또 이런 외식을 가르쳐야죠. 겉모습의 어떤 가꿈이나 이런 걸 가르치게 되고 이렇게 하고 결국은 뭐냐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못 들어가지만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걸 따르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 3번째 화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크고 작은 이야기를 해요. 크고 작은 이야기. 어느 것이 크냐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맹세에 대해서 우리 5장에서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그냥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하고 이렇게 하지 복잡하게 맹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빠져나가고 이런 짓들을 하지 말라고 이제 5장에서 이야기했는 게 여기 나와요. 근데 그건 뭐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걸리지만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됩니다. 어느 게 크냐, 성전이 크냐, 성전 안에 있는 금이 크냐.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은 실제적으로 남을 갖다가 설득을 시켜놓고는 안 지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들의 문제점인 거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있는 재물 어느 게 크냐. 재단이 크요. 재단이 없으면 무슨 재물이 있느냐. 근데 재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야 되지만 재단 위에 있는 재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구분해놨는 이 자체가 얼마나 오픈해요. 이러면서 소경이요. 어느 것이 크냐. 어느 게 큰지 모르느냐. 그죠? 예물이냐? 예물을 그렇게 하기에는 재단이냐. 아니면 성전의 금이 아니면 성전의 금을 갖다가 거룩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기명들 이게 sanctification이라는 그 말이 이게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뭘로 쓰냐면은 성화라고 해요. 근데 원래 sanctification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걸리를 마시던 그릇이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부터는 성전에서 쓰이는 그릇으로 사용된다 했을 때 이걸 갖다가 거룩하게 한다고 합니다. sanctify 한다. 그래서 이게 성전 안에 들어가게 가서 그걸 쓰게 되면 지금부터는 이 막걸리 잔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잔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걸 거룩하게 하는 게 성전이지. 그리고 제단 위에 있는 재물 그냥 아무데나 밖에서 바베큐 하는 게 그게 거룩하냐는 거죠. 근데 이게 제단 위에 올라가고 태워지니까 이게 거룩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걸 거룩하게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냐 아니면 거기에 올라가고 거룩함을 당하는 이게 더 크냐. 너희들이 그렇게 볼 줄 모르느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제단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라고 우리 5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조에 대해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어느 게 크냐 이야기가 위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하루살이하고 약대하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루살이는 다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이 말의 의미는 실제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아주 사소한 것 붙잡고 이렇게 지금 씨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하와 해안과 근처라는 것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 사람들이 원래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소나 뭐나 이런 거 많이 키워요. 그런데 집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담 밑에다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를 심어 놓을 수 있어요. 텃밭 같은 거. 그래서 도마는 저런 텃밭에다가 저기다가 박하 해안 근처를 심었는데 그것도 10분의 1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혹시 그 화분에 도마도를 심으시는지 그 화분에 도마도를 심으면 그 10개를 따면 한 개는 맞춰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의와 신과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아주 사소한 이런 것들에는 목을 내고 하루살이는 다 걸어내버리고
그러고 약대는 그냥 삼켜갖고 그렇게 먹어버리고 이런 짓을 우리가 했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11조에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거는 그 법적 준수와 내적인 의, 우리가 사소한 법의 준수와 내적인 의, 여러 개 더 중요하면 내적인 의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죠? 근데 외적 준수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내적인 의는 완전히 썩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에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외적인 것에 치우쳤는 이 백성들 향해서 미가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게 바깥에 있는 그런 게 아니다. 호세아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긍휼을 원한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마음 안에 있는 긍휼이지 다른 게 아니다. 여기서 보면은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면서 이게 지금 겉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뭡니까? 의와 인과 신이에요.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보였다 했는데 이게 신명기 14장에 가면은 제가 11조 이야기할 때 한 거 다 들으셨잖아요. 제일 먼저 성전 안에서 물론 너희 마음에 좋아하는 것으로 먹고 여호와 앞에서 번속들과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라. 이게 믿음의 행위였다고. 그리고 이게 과부들이나 고아들을 갖다가 그래도 돌봐라 하는 건 인에 해당됐던 거예요. 자비. 그리고 레위인을 갖다가 잊지 마라. 그들에게도 이게 하나님의 불빛이 나눠져야 된다는 건 이거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1조가 포인트였던 의와 인과 신은 버렸고, 그리고는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달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 재정 강의 들으면서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들으실 때 세금 전에 해야 되는지 세금 후에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건 어디에 속해요?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의와 인과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이런 강의가 성행이 되고 이런 게 퍼져나가고 해갖고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달신을 갖고 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 지옥자식 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의와 인과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11조를 내라, 뭐 박하를 어떻게 내라 이렇게 하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거꾸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오늘 식사 전에 쉬는 시간 전에 화를 끝냅시다. 화우리 안 하고 싶죠? 그럼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화이스인저 메시카는 설교한데가 발생이려 장과 대접의 거성 깨끗하게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거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은 먼저 그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명들, 컵들, 쟁반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럽혀지느냐의 이야기가 사실은 나와요. 레위기에. 그래서 그 안에 이런 가정한 물건들을 거기다 담으면 이 컵도 정결함을 상실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 가르쳐주고 나가야겠죠. 이게 레위기 11장 31절에서부터 여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부정한 것들을 갖다가 질그레드에 떨어뜨리면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해요. 그래서 속에 담은 것들이 부정해지면 이 컵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깨끗하게 해야 이게 뭐예요? 컵이 깨끗하게 해진다는 거죠. 이건 이해가 되시죠? 파리새인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화에 가득하도다. 이제는 이제 컵에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무덤으로 가는데, 6월절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더러운 것에 같이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덤에다가 거기다 회칠을 해요.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회칠하고 나면 무덤은 이뻐 보여요. 근데 실제로 속에는 뭐냐면 신체가 썩고 있어요. 이 무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겉으로는 외식하는 게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냐면, 사실은 이 외식은 속에 썩어지는 것을 갖다가 가리는 마스크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속에 불법과 외식이 가득하게 되게 된다. 제일 마지막 거는 이게 이제 뭐냐면, 파리새인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가 저희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수리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는 들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다갈의 아들 샤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이거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선지자들을 죽인 그 묘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죽인 묘를 갖다가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도 오늘날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정몽주의 묘를 갖다가 아주 크게 막 이쁘게 멋지게 하고 공원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방원 같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방원이 있는 주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몽주의 묘를 갖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걸 보이려고 하듯이, 이렇게 선지자의 묘를 갖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대리석과 뭐와 이런 걸 해갖고 꾸미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선지자를 죽인 그 죄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걸 그렇게 아름답게 막 꾸며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그 무덤을, 선지자들의 무덤을 다시 이렇게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가로되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가 저희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뭐냐면 그 자기 조상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뱀들아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조상들의 그 양을 채워라.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 세대에게 다 돌아가게 되는 거는 그 의인들의 피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세대들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이러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죽여요.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전부 다 핍박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아내고 하는 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그들의 조상의 죄를 계속해서 채우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이들의 그 외식이에요. 이들의 종교적인 시스템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걸 죽이게 되고 권위로 인해서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 외식의 권위가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과 왜 충돌해요 이들이? 예수님과 충돌하는 제일 커다란 이유가 어디냐면 권위에 있어요. 지금 자신들이 상전 거기에서 막 인사받고 뭐 하고 하는데 어디서 뭔가 목수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막 글로 막 따라가고 그러면서
그를 뭐 메시아라 하고 뭐 이러니까 자신들이 뭐예요? 그 권위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주 소중하게 자기들은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 다음에 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막 하는데 이게 와서 막 깨고 앉아요. 그랬을 때 자기들의 권위가 도전을 받고 자기들이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왜 다 죽이느냐면 바로 그 안에 있는 악함이 그렇게 죽이게 돼요. 왜 아벨이 죽었어요? 왜 아벨이 죽였냐면 가인이 악해서 그래요. 아벨은 의인이었어요. 근데 그 아벨은 하나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됐던 의인이었어요. 근데 그 왜 아벨을 죽였느냐면 이 가인이 악함을 인해서 죽여요. 그 가인은 뭘 원했어요? 인정을 원했어요. 다 이런 것에서부터 이야기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인이 죽이고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리더십의 개념도 다르고 천국에 이게 두 개의 다른 시스템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렇죠. 힘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면 이 시스템 안에서는 스스로가 높아져야 돼요. 그 스스로가 높아지는 이 시스템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여 신원해달라. 누가 옳은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목숨을 호소하는데 이 아벨의 피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면 나오죠, 그죠? 보복을 호소해요. 그래서 이 의인의 피가 전부 보복을 호소하고 있는.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이랑 같은 네. 그래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라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들은 똑같은 시스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시스템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 이들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위로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사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가난해지고 애통해야 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이런 상태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남을 갖다가 비평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 안 하겠죠. 그리고 자기 그 능력을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 천국께서 우리를 기르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를 갖다가 그런 악으로 몰아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우리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그 악으로 향해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이 자기중심적인 시스템 이게 악을 장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이 왜 대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선지자를 죽일 필요가 없었는데 왜 죽였을까 하고는 자기들은 또 죽여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죽고 피를 흘릴 때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전도가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또 막상 자기가 죽일 때는 그게 정당하다고 보는 거죠. 자기 조상들은 잘못했지만 자기들은 이렇게 정당하게 죽이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그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 일행을 갖다가 돌로 쳐서 죽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성 밖에다 이렇게 내어놓게 돼요. 그게 누구였냐면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자기의 시스템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와 반대로 자기 조상들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자기 조상들의 죄를 그렇게 저질렀다고 호소를 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편에도 우리가 열조와 함께 아주 악을 행했다. 느헤미야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엘서도 보면은 우리가 열조와 함께 죄를 범. 이렇게 그 자기들의 철저한 어떤 죄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자비를 구하는 그게 이제 아닌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판결이 내려져요. 예루살렘아 3절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에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순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거역했던 자들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하고 이제 시편이나 이런 데서 마치 암탉이 그 병아리를 모으려고 하듯이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너희는 원치 않았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고 너희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거절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판결이 내려져요. 그것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끝났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건 이미 했어요. 그죠? 지금 예루살렘 이성할 때에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그런데 이것은 또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진정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질 때까지 너희들은 황폐함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24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성전 파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다시 쉬었다가 그만과 함께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지금 이제 제자들은 이 헤롯이 엄청난 세월 거의 40년 가까이 해갖고 지금 이 얼마나 이제 멋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전이 이렇게 파괴될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 예언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그 지금까지 오는 그런 율법의 시스템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성전 예배는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은 우리를 조금도 이롭게 하지 못했고 성전에 나오는 이 예배들도 우리의 내면을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이제 파괴가 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성전의 이 파괴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하고 두 가지를 물어봐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건 도대체 언제 일어납니까? 하는 게 이제 하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때 세상에는 무슨 징조가 있고 언제 이런 게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첫째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게 언제 이런 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조기 경고부터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는 AD 한 30년쯤 되는데 이게 40년 후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40년 후에 이게 일어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경고가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실은 마치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데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게 이제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건 끝이 아니라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신앙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상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납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여기에서 언제 끝이냐면은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고 나서 끝인데 여기서 아닌 건 뭐예요? 난리와 난리, 그 다음에 전쟁, 지진, 기근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끝의 징조가 아니라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게 끝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해요. 그건 시작이라고. 이런 거는 늘 읽게 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사람들 갖다가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뭔가가 끝이 아닌가 할 때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전부 미혹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이건 시작일 뿐이다. 끝은 언제 오느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래서 마침내 그 모든 세대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의 끝이다. 그 끝의 사인은 분명해요.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근데 끝이 아니고 시작인 건 뭐냐면 재난, 지진, 기근, 뭐 이런 핍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작이 불과하다. 그러나 이제 확실하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게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나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시작이구나. 그렇죠?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구나. 그래서 막상 가보면은 그래서 조기에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만 이런 것들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시작이 이야기다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밝혀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파트가 지금까지는 별로 이제 뭐 설명할 게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 파트는 좀 약간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들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이러면서 이제 여전히 또 경고를 하세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경고예요. 그죠? 경고인데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런데 이때에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왜냐하면 실제로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끝이 아니고 이거 뭐예요? 시작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하고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니엘의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11장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가 뭔지를 갖다가 좀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이제 지도를 갖다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지도를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빨간 거하고 요 녹색 해가지고 요 분홍색까지를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요렇게 포함하죠. 요렇게 포함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가 점령했던 지역인데 막 해갖고 마지막 페르시아 끝까지 가가지고는 갑자기 30세에 알렉산더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왕위 계승이 안 돼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 나라가 갈라져요. 그래서 이게 마케도니아 쪽하고 또 그리스 쪽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 이렇게 페르시아 쪽하고 주로 이집트를 점령했는데 나머지 이게 이 두 개는 사실은 우리 이거 이야기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건 빼버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시리아와 여기에 있는 모든 페르시아를 다 점령했던 셀루쿠스 왕조와 그리고 이집트를 점령했던 프톨레미 왕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장군끼리 이렇게 나눠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적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가 이제 그 다니엘서 11장 읽어보시면 처음에 뭐 화친을 보내고 서로 공주를 보내고 뭐 하고 잘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전쟁도 벌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경계선이 어디냐면 여기에 경계선이 있는 데가 여기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셀루쿠스 왕조가 차지했다가 뒤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걸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셀루쿠스 왕조가 이거를 차지했을 때에 일어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고 프톨레미 왕조가 이걸 차지했을 때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프톨레미 왕조는 이들의 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다가 큰 도서관을 세우고 유대인 성경학자 70명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게 72년이에요. 그게 이제 프톨레미 왕조에서 베풀어준 거고 셀루쿠스 왕조가 이걸 지배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게 반유대 정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셀루쿠스 여기 하나밖에 없지. 여기가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게 셀루쿠스 왕조가 이걸 했을 때 이때에 나왔는 유명한 그러니까 왕이 누구였냐면 안티오쿠스 에파피오누스 3세가 나와요. 근데 안티오쿠스 에파피오누스 3세의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카비우스 반란하고 같은 거예요. 이걸 뭐냐면 안에다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을 끄집어내버리고 거기다가 제우스상을 했어요. 그리고 돼지고기로 이거를 제사를 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도 이제 제우스를 섬기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렇게 선 것을 보거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그게 자행되냐면 이게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이게 자행됐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자 이제 그 유다라는 자의 오형제의 한 명인데 유다 별명이 마카비우스예요. 망치라는 뜻이에요. 이 유다의 아버지하고 이 유다의 형제들이 그걸 보고
이게 반란을 이렇게 하고 이걸 죽여요. 그러고는 이게 산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고 3년 반을 갖다가 싸워요. 그래서 한 대, 두 대, 만 대. 이게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60일, 42개월, 한 대, 두 대, 만 대 다 똑같은 거예요. 3년 반을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셀레쿠스 그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에파피누스 3세가 죽자, 야, 이게 자유를 허용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들이 다시 여기에 와가지고 성전을 갖다가 다시 재봉헌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봉헌절 아니면 수전절이라고 해요. 이게 12월 25일 날 이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됐을 때 사실은 이제 이때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게릴라전을 벌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대에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전쟁이 사실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가지고 사실은 일으킨 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헤스모니아 왕조예요. 근데 이때에 이제 독립을 하는데 로마가 BC 68년에 점령당할 때까지 사실은 더 많은 자기 국민들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이거는 사실은 독립하고 난 뒤에 더 그랬어요. 근데 왜 다니엘서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이게 다니엘서나 이게 선지서는 항상 보면 내가 그랬죠, 그죠? 이러한 것들은 선지자들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봐요? 이게 일어나는 게 이게 마지막 때도 일어나.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후서에 보면은 이게 무법자 로레스네스라는 이 무법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것이다 하는 거냐 거룩한 곳에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냐 이게 다 똑같으면서 이때에 이제 대대적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제 핍박을 받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돼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진정한 예배가 황폐케 돼요. 황폐케 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게 생기는데 이때에 이렇게 멸망의 사실은 이게 이제 AD 70년에 일어날 때는 이게 66년부터 열심당과 이게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게 됐을 때는 그 안에 있는 금 17달란트를 갖다가 뺏어간 것 말고는 성전세를 내라고 그렇게 이들에게 압박을 가했지 거기다가 제우스상을 세우진 않았어요. 근데 멸망에 가져온다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했을 때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성전 파괴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 제일 첫 번째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나느냐면은 BC 586년에 일어나요. 근데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게 파괴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바벨론에서 성전 파괴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이걸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실제로는 그러니까 에스겔서 10장부터 읽어보시면 나와요. 10장부터 보면은 이게 중계방송이 일어나요. 에스겔서 10장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문지방을 넘어가지고 성전 안에서 문지방을 넘어서 다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성전을 갖다가 빠져나가시는 그거를 갖다 중계하듯이 이렇게 해서 나요. 그래서 이게 다 나가시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이 성전은 뭐예요? 이제 빌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그리고 성전은 이제 빌딩으로밖에 남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고 이제는 그래서 창세기의 5장에 가도 홍수 심판이 일어나려면 내 영이 인간들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때에 이 심판이 일어나요. 근데 똑같이 성전 파괴가 1차 일어났을 때도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BC 586년에. 근데 이게 고전에는 성전 파괴는 안 일어났어요. 다니엘 때에는 성전 파괴는 안 일어나고 성전 안에 이게 제우스상이 안에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
BC 586년에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성전 파괴가 일어났던 것은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그 파괴가 완전히 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돼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다 빠져나가게 되고 이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성전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 아닌 거예요. 이건 빌딩입니다. 그래서 하장없이 이게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에스겔서 40장부터 보면은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요. 광이 얼마고 몇 큐빗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해갖고 이 성전이 세워지는 건데 지금까지 이 땅에 그런 성전은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그 뒤에 수르바벨에서 돌아왔을 때 이 성전을 이렇게 재건해요. 근데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전에 있는 성전과 아주 형편없는 거죠. 이전에 성전을 본 적이 있느냐? 이게 형편없지 않냐? 하고 이제 그렇게 스가랴가 아니라 뭐죠? 그 에스라서에 보면 이제 근데 이렇게 되는데 그나마 이 성전을 갖다가 누가 건축을 했냐면은 이제 헤롯 대왕이 건축을. 헤롯 대왕이 이걸 갖다가 보수 공사를 해갖고 굉장히 확장을 막 한 거예요. 확장을 해가지고 유대인의 환심을 살라고 이거를 막 확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마음 안에는 지금 이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갖다가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파괴는 이제 영원히 파괴되면은 다시는 이 성전이 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아무리 가도 이제 그 자리에는 성전은 안 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 예배는 영원히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셔가지고 지금 이 성전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는 그 이야기는 실제로 이제 이 열심당들이 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이제 66년부터 그 전 쭉 반란이 계속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막 하다가 이제 66년에 이게 금을 갖다가 그만큼 꺼내고 이러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대대적으로 붙어갖고 이제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다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황폐화됐던 그때 이야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했을 때 사실은 AD 70년이에요.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와가지고 모든 성전은 다 파괴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열방에 전성한 것은 안 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게 모스크인가? 아니에요. 그 모스크가 아니고 우리 인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그런 우상들이 서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같이 그렇게 해서 보고 있어요. 하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고 이야기하는 건 네가 이것을 잘 적용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그 전부 얼마나 이게 급박한 건지 빨리 산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이게 뭐 뒤돌아보지 말고 뭐 겉옷을 가지러 오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커다란 환난이 그렇게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젖먹 있는 자가 왜 화가 있느냐면 전쟁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애를 젖먹여야 되고 이런 사람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겨울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게 겨울에 비가 와서 질어요. 그래서 도망갈 때 막 미끄러져요. 그리고 안식일에 하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어나지 말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그 아주 이게 상당할 거라는 걸 갖다가 이제 나타낸 거죠. 그러면서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컨트롤 벗어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전 예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주하고 말라버리고 이제 끝이 나게 될 그런 거죠. 70년 기도 장군에 의해서 망한 거를 지금 그렇죠. 그때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제 막 그런 게 일어나고 했을 때에
뭐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면 주로 독립군이 어디서 활동하냐면 광야나 이렇게 사막 같은 데 이런 데서 잘 공격 안 받는 그런 곳에서 있겠죠. 아니면 빈결한 곳에 골방에 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믿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번개가 확 쳐고 모두가 다 알듯이 인자에 임할 때는 모두가 다 알게 돼요. 광야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런 거 믿지 말라고 해요. 이거는 세상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AD 70년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요 구절이 이제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요 구절. 요 구절이 왜 어렵냐면 요게 AD 70년에 일어나는 건지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건지. 그게 얼른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때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많이 갈라져요. 이거는 재림 때다. 아니다. 이거는 아직 여전히 AD 70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다만 언어를 갖다가 그렇게 쓰고 있을 뿐이다 하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학자들 안에는 이게 재림 때 이야기가 아니고 AD 70년의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고 보는 쪽이 이제 우세해요. 그래서 그리고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게 보면은 이게 마지막 때 가잖아요. 근데 이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이거는 전쟁으로 인해서 연기들이 막 올라가니까 안 보이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신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게 구약에서 이걸 따오게 돼요. 묵시록적 그 표현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10절이나 34장 4절 또 아니면 요엘서에도 2장 10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 여기 한번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않으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리발같이 말린데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것 같게 그렇게 변할 것이다 하고 그 지금 현재의 이제 그 전쟁의 아주 비참함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디오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이거를 이제 이야기할 때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여기 되게 어려운 거 뭐냐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큰 영광을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오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니엘서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인용을 했을 때에 이거는 그 주님이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서 나왔을 때에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시는 그 장면은 뭐냐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권세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지 지금 심판해 주러 오시는 장면을 예언했던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땅에 임하시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임하시는 모습.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어떻게 보느냐면 이게 상징적 해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에 이르게 되고 이러는 막 과정 속에서 이제 이거는 하나의 심판이지만 거기에서 누가 이제 옳았다고 하는 걸 증명해 주시냐면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게 옳았다는 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땅에 그 예언 여기서 말하는 모든 족속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모든 패밀리라고 이야기되었고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을 가리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신의 자랑이었던 성전이 파괴되고 자신들이 배척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권세를 가지시는 모습을 보고 우는 모습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큰 나팔이 천사들의 나팔이라는데 여기 천사들이라는 것은 메신저라고 되어 있어요. 엔젤이라는 건 메신저. 그래서 지금 이게 천사들의 나팔보다는 이게 복음 전파하는 자들이 이게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전파하면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인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막 나면은 아까 그래서 우리 사제를 안 했는데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일어날 때 주 오셔서 이게 이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해석한 거예요. 여기는 재림의 주로서 오시는 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재림의 주가 아니라 이게 큰 나팔이 울려 퍼진다는 것은 이게 천사들이 이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이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불러 모으는 장면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무슨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느냐면 이게 성전 파괴가 되고 이 국가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고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왜 지금 그렇게 이걸 해야 되느냐면 이 구절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은 언제 그렇게 될지를 여기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아.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룬다고 하면은 그 세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야 돼. 근데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2000년이나 지금 딜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대 안에 다 일어난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배워라. 가지가 열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점점 고조가 돼가요. 예수님 때에 벌써 이렇게 열심당들과 로마가 이렇게 충돌을 하기 시작하고 하는데 이 과정들이라는 건 굉장히 이게 디벨롭 돼가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생길 때마다 막 꽉 하고 일어났다가 또 참았다가 일어났다가 참았다가 이러면서 점점 고조되었을 때 그러니까 AD 66년쯤 됐을 때는 이것이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어떤 과정 안에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팍 하고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막 멀때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 안에서 사실은 전쟁이 시작되고 4년 동안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AD 70년에는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데 이때에 디도 자군에서 모든 게 다 파괴됐을 때 이때 열심당원들이 남은 열심당원을 모아서 간 게 어디예요? 마사다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랬을 때 다 자기라고 끝나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앞에 가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자기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선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못 깨닫는 거죠. 자, 이거 이제 그러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지금 요 파트는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날과 그는 모른다는 거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떻게 가냐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거든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게 될 것이다. 예, 그러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마지막 그 일이 날 때까지 사인이 없어요.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사인이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뭐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더니만 그냥 다 끝나버리고 예, 그렇게 끝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대림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받고요.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으면 하나는 대림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느냐면은
이게 언제 오신다 하면 그때 대비하면 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깨어 있어야 돼요. 와갖고 하나는 데리고 가고 하나는 뭐 해버리고 이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나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저히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였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도 않는 날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에 이르러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발을 열에 쳐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일어남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의 전반은 뭐예요? 이야기의 전반은 주인이 언제 올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마지막까지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저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확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걸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이 종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실제적으로 뭐 이걸 어느 날 이야기를 해갖고 늘 깨워가지고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된 게 있는지 이거 살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게 거의 콘텍스트가 뭐였어요? 그래서 이 콘텍스트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열차녀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열차녀 비유까지만 해요. 자, 여기서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차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지금 설기 있는 자들은 이거 뭐예요? 지금 이게 램프예요. 그 램프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을 밝히지 못합니다. 근데 램프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설교하는 자들은 이게 기름을 갖다가 넣고 있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램프는 있는데 기름은 없는 건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태만 남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램프 안에 지금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내면의 삶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내면의 영성의 삶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둘 다 잤어요. 밤이 되면. 이게 리듬이 되면 자야 돼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잤냐 안 잤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안에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신랑이 이렇게 왔다 하는 소리에 전부 다 깨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외적 형태만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인들은 문제가 뭐예요? 그때 갑자기 믿음 빌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갑자기 믿음을 빌려달라? 성령의 능력을 빌려달라?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걸 빌려달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의 형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늘 믿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내면에 그런 삶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자들은 왔을 때에 바로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설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 설기는 자들이 대답을 그러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 것 같으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결국은 이거 뭐냐면 내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내 영성의 삶으로 니하고 같이 함께 같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그러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깨가지고 맨날 예수님 오시는지 안 오는지 그거 바로 보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이런 외식적인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성전이 파괴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진정한 이 관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외식하는 자들처럼 이게 성전 예배처럼 율법처럼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채우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어느 시에 딱 오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는 막 자기가 그들먹거리고 자기가 최고로 그 경건한 삶을 산다고 막 하고 했는데 갑자기 신랑이 딱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 문이 닫혀버리게 되죠. 근데 우리가 언제 오실지를 알면 좀 그냥 대충 살다가 내년에 오신다라고 오늘 때부터 열심히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막 찬송을 부르면서 저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종교지정할 뿐 아니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써졌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써졌는데 이게 내적 파워가 없는 종교적인 형태만 가진 것에 지금 이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걸 한번 봐봐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요거 한 번만 읽고 마칠게요. 사대교회의 사도에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별을 가졌나 가라되 내가 너희의 이라니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라. 너는 깨어 그 남과 주게 된 것을 후회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힘에 온전한 것을 찾지 않다니 그러므로 너희가 나에게 이르지 아니하면 내가 똑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지 알아야지나라. 그러나 사회의 그 옷을 벗지 아니한다면 명예되게 없는 나와게 되나니 그들은 하나지 아니냐가. 이기는 자는 너와 같이 이것을 이루었고 내가 그 이름을 선전세서 반드시 이루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에게 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더라. 네. 지금 사대교회는 자기들이 살았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으로 왔을 땐 죽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죽은 거예요? 내면의 영적인 삶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뭔가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방이 뭐냐면 너를 일깨워가지고 그 나온바 죽게 된 것을 다시 세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게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세우게 되냐면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게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다 식어가는데 뭐는 살아있어요? 종교적인 행사들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도적같이 임하게 될 거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흰옷 입고 나오게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런 내면의 삶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런 소망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식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뭐예요?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내가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채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wake up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이걸 누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굉장한 프로그램들로 시장을 내는 교회들이 들어야 돼요. 네. 이게 누구냐면은 이게 기런이 없는 미련한 5천명이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도 사랑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형태만 남았고, 이게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나 아니면은 이게 성전 예배를 했던 자들이나 아니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종들을 때리고 어쩌고 하는 거에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들은 실제 내면 마음 안에서, 마음으로부터 이들은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이 오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사랑, 그분을 향한, 그분을 숨기는 것, 이러한 것들이 대신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에는 이제는 끝인 거예요. 어느 때 올지 모르는데 갑자기 왔는데 그때 갑자기 믿음이 생길 리도 없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길 리도 없고, 그걸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지금 사대교회는 일찌감치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식어가지고 미건하게 된 그 교회나 고다음 교회 나와요.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건 아예 예수님 밖에 있어요. 예수님 문 밖에다가 몰아내게. 그게 세속적인 거예요. 부와 건강과 성공이 지배하는 교회. 이 교회 안에 예수님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문을 열었다. 이게 열찬엽이에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지막 오심이 이렇게 도적같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너로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더 강해지며,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날마다 더 활활 불타올라 주님의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꺼지게 되면 우리는 미련한 5처녀처럼 갑자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는 준비된 게 없으므로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종교뿐이, 그리고 종교적인 형태뿐이,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